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은혜 받으세요. 네, 우리 한 번 더 따라해 볼까요? 믿음대로, 기도대로, 말한 대로, 바란 대로 됩니다. 아멘. 우리의 말과 또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하는 그대로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한 번 더 따라해 볼까요? 말한 대로, 바란 대로, 믿음대로, 기도대로 됩니다. 예, 할렐루야. 아멘. 말대로 된다예요. 말대로. 그래서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 말을 할 수 있는 존재는 우리 사람밖에 없대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존재는 우리 역시 사람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오직 성령으로. 따라해 볼까요? 오직 성령으로. 아멘. 아멘. 자, 여러분들 혹시 닉 부이치치라고 하는 사람을 아십니까? 닉 부이치치? 예, 알고 있어요. 이 닉 부이치치라고 하는 분은 여러분들이 지금 사진으로 보고 있는 것처럼 팔하고 다리가 없어요. 그리고 왼쪽에 약간 오리발처럼 생긴 그 발이 전부예요. 그런데 지금 사진을 보면은 여러분들의 오른쪽에 보면은 강연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강연을. 그리고 왼쪽에 보면은 어디인 것 같아요? 수영장. 수영도 해요. 와, 팔하고 다리가 없는데 수영이 가능할까? 근데 수영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분은 뭐 그 외에도 뭐 골프도 치고 농구도 하고 축구도 하고 여러 가지 뭐 스케이트 보드도 타고 그 다음에 파도에서 하는 보드도 타고 막 여러 가지로 못하는 게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분이 이렇게 되었을까? 이 닉 부이치치라고 하는 분은 우리나라에도 오래전에 이렇게 왔었는데요. 제가 이분을 참 보면서 참 마음에 감동을 받았었어요. 무엇 때문에 감동을 받았냐면 사실은 이분은 태어날 때부터 두 손과 두 발이 없이 태어났어요. 혹시 여러분들 손이 없으신 분 손 들어봐요. 손이 없는 분, 예? 손이 없는 분 어떻게 손 들지 근데? 예, 손이 없는 분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분은 손이 없어요. 두 손과 두 발이 없이 이렇게 태어나게 되어졌고요. 처음에 이 의사로부터 출산을 했을 때 이 어머니가 의사에게 이 아이의 상태를 듣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니 자기의 자녀가 손하고 발이 없이 태어났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어머니가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슬퍼서 자신의 아이를 쳐다보지도 못했대요. 그런데 이 아이가 이제 집으로 가서 이제 퇴원해서 집으로 가서 이제 이 아이를 그 집에서 양육하고 했는데 이 아이는 이 목사님의 가정 가운데서 태어난 아이고 첫째로 태어나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이 부모님은 이 아이가 비록 장애를 갖고 태어났지만 장애인으로서 살아가게 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일반 학교를 다니게 했어요. 일반 학교를. 그래서 일반 학교를 갔는데 일반 학교는 다 팔하고 다리가 있잖아요. 생각이나 말이나 이런 것들은 동일하게 하는데 팔하고 다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괴물이다, 뭐 몬스터다, 바보다 막 그러면서 이 닉 부이치치를 놀린 거예요. 맨날 학교 가면은 친구들이 놀리니까 학교 가고 싶겠어요? 안 가고 싶겠어요? 에? 승원아, 가고 싶겠어? 안 가고 싶겠어? 어때요? 안 가고 싶지? 그러니까 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은 학교를 갔다 온 다음에 내가 다시는 학교를 가지 않으리라 이 마음을 가지고 했는데 또 그 다음날 어쩔 수 없이 학교를 딱 가게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갔다 와서 또 막 그 마음이 너무나도 힘들고 아프고 막 친구들한테 놀림받고 그러니까 안 되겠다, 내가 죽어야 되겠다, 자살해야 되겠다. 여러분들
절대로 자살하거나 죽으면 안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안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근데 이 닉 부이치치가 얼마나 마음 가운데 상심이 컸냐면은 자신이 이렇게 죽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닉 부이치치가 어느 날 집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러고 나서 욕조에다가 물을 가득 받아 놓은 다음에 이제 부모님한테는 제가 혼자 씻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욕조에 들어갔어요. 그러고 나서 그 욕조에 들어가서 머리를 팍 밑에다가 박고, 그러고 나서 그 욕조에서 자살을 하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너무나 힘이 드니까. 그러고 나서 이렇게 물속으로 들어갔는데 거의 한 1분 정도 있으니까 숨이 막 막혀오고 죽을 것 같고 이렇게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때 머릿속으로 스쳐가는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자신을 이렇게 자신과 같이 손과 발이 없는데도 지금까지 흠이나 티 없이 나를 사랑해주고 또 동생들과 똑같이 나를, 아니면 더 사랑해준 부모님, 나의 사랑하는 부모님, 그리고 동생들도 형이나 오빠나 자신을 이렇게 팔과 다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차별하지 않고 나를 오빠로서, 형으로서 사랑하고 해주는 그 가족이 생각이 나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죽으려고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물속으로 팍 튀어오른 거예요. 그래서 살게 되어졌어요. 이 닉 부이치치가 죽으려고 하다가 도저히 자신을 사랑하는 이 가족 때문에 죽을 수가 없었고, 그래서 다시 살아나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러고 나서 그날 저녁에 이 닉 부이치치가 그래도 목사님 가정이다 보니까 성경을 읽은 거예요. 성경을 그날에 요한복음 9장이라고 하는 이 말씀의 성경을 읽게 되어졌어요. 그 말씀은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그의 부모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의 죄로 인한 것입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예, 이 사람이 이렇게 장애인으로 태어나게 되어진 것은 이 사람이 어떠한 잘못을 해서 한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의 부모가 잘못을 저지른 것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태어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닉 부이치치가 이 말씀을 읽는데 여러분들 혹시 막 몸에 전기가 오고 전율이 오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을 한번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이 닉 부이치치가 바로 그랬던 겁니다. 온몸에 전기가 오고 전율이 오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찌릿찌릿 전기가 오면서, 아, 그렇구나, 내가 장애인으로 태어나게 되어진 것이 내 잘못도 아니고 내 부모님의 잘못도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뜻과 계획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되어진 것이구나. 이 장님으로 태어난 이 사람도 하나님의 어떤 계획,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가 이렇게 태어나게 되어졌다며, 나도 손발이 없이 태어났고 남들은 나를 바보라 놀리고 병신이라고 놀리고 그리고 괴물이라고 놀리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향하신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런 괴물 같은 나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살게 하셨구나 라고 하는 희망과 소망을 갖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닉 부이치치가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면서 그 마음에 결심을 한 거예요. 내가 다시는 친구들이 놀려도 울지 않으리라. 내가 다시는 친구들이 나를 놀려도 내가 자존감이 낮아져서 그렇게 내가 힘들어하지 않으리라. 이러면서 이제는 그 다음 날부터 갑자기 이 닉 부이치치가 바뀐 거예요. 어떻게 한지 알아요? 어떻게 했냐면요, 우리 친구한테 은혜야, 은혜 안녕 이러면서 친구한테 먼저 인사를 한 거예요. 지혜 안녕 이러면서 친구한테 먼저 인사를 한 거예요. 예. 그러면서 얘나 안녕 이렇게 막 친구한테 인사를 하고, 지훈이
지은이 안녕 이러면서 친구한테 인사를 한 거예요. 하은아 이러면서 친구한테 막 인사를 하면서 그 친구들하고 친구들한테 먼저 다가가서 이야기도 나누고 막 친구들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부터 이 친구들이 놀리는 게 싹 없어졌어요. 나중에는 어떻게 된지 아세요? 손과 발이 없던 이 닉 부이치치가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고등학교 전교 회장이 되어졌어요. 할렐루야. 고등학교 전교 회장까지 되어졌어요. 어떻게 팔다리가 없는 장애인이 일반 학교에서 그런 리더십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진행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닉 부이치치의 마음 가운데 꿈을 주신 거예요. 소망을 주신 거예요. 희망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꿈과 희망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닉 부이치치가 그 이후로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하나님 안에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안에서는 불가능이 없다. 다시 한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는 불가능이 없다. 네, 우리 친구들 끝나고 목사님이 퀴즈 낼 건데 맞추는 친구들은 선물 줄게요. 알겠죠? 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자, 불가능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 도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진처럼 수영에 도전을 했고요. 그 다음에 막 농구에 도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축구에 도전을 하고요. 그리고 파도를 윈드, 서핑을 하는 이런 파도 타는 이런 것들에 도전을 하고요. 보드에 도전을 하고 막 여러 가지의 그런 어떤 일반 사람들도 하기 힘든 것들을 도전을 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자, 한번 보세요. 자, 보세요. 자, 닉 부이치치, 손과 발이 없는 이 닉 부이치치가 어떻게 했어요? 뭐 했어요? 결혼을 했죠. 거기다가 결혼한 여성은 장애인이 아니라 일반 여성이고, 그리고 자녀가 몇 명이에요? 몇 명이에요? 와, 4명. 4명이나 출산을 했대요. 와, 어떻게 이런 기적이 있을 수 있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는 불가능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책임지시고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면은 그 어떤 것도 우리가 돌파할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볼게요. 자, 오늘 말씀에서 보면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우리 사도행전 1장에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며칠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었냐면요, 40일. 며칠이에요? 40일 동안 있었대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제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다시 올라가시기 전에 하셨던 이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해서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책의 저자인 누가라고 하는 이 사람은 이 사도 바울과 함께 선교 여정에 동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의사의 시각으로 또 전도자의 시각으로 아주 생동감 있게 이 사도행전을 기록을 한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자, 제자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냐면요, 제자들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한번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의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교회에 나오셔도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믿고 교회에 나오는 어떤 그런 관심과 어떤 그런 필요들, 자신의 니드들, 이런 것들이 다 각자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목사님도 옛날에 어렸을 때 초등학교 4학년 때 교회를 가게 되어졌어요. 초등학교 4학년 때. 그런데 그때 교회를 처음에 갔던 이유는 뭐였냐면은 교회 가니까 재밌는 거예요. 교회 가니까 친구들이 많은 거예요. 그때는 지금보다 친구들이 더 많았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많고 교회 가서 교회가 이곳저곳 가다 보니까 이곳저곳 놀 때도 많고 또 선물도 주고,
그리고 먹을 것도 많고, 그리고 나를 또 따뜻하게 맞이해주고 하는 그런 친구들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하고 놀고 재밌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재밌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가게 되어졌어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누군지, 또 성령님이 누군지 이거 몰라요. 모르고 그냥 교회를 가니까 너무나 재밌는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는 목사님이 고등학교 3학년 때는, 그때는 교회에서 지내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교회에서 평생 살고 싶다. 뭐라고요? 교회에서 평생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교회가 너무 좋게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후에 돌아보니까 목사님이, 그 당시에는 목사님이 될 거라고 하는 것을 이만큼도, 단 손톱만큼도 생각을 못했던 거죠. 근데 그때 하나님은 목사님에 대한, 저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를 인도해 주셔서 신학교를 가게 하시고 목사님이 되게 하시고 이렇게 목회자가 되게 하셔서 지금 귀하신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귀한 우리 친구들 앞에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이 교회에서 평생토록 살고 싶다 그랬더니 정말로 지금 어디서 살고 있어요? 제가 교회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죠? 교회에서 평생토록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백하는 것들이 가만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말한 대로, 바란 대로, 또 기도대로, 또 우리가 구한 대로 하나님은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들이 있다 보니까 이 교회가 너무나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 열심히 그렇게 친구들과 또 재밌게 소통하고 놀기 위해서 교회를 처음에 나왔었어요. 각자가 원하는, 하나님께 원하든지 친구들한테 원하든지 부모님께 원하는 어떤 각자의 필요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제자들은 예수님께 대한, 예수님을 향한 어떤 기대가 있었어요. 그 예수님을 향한 그 기대가 있었는데, 그 기대가 뭐였냐면은, 그 당시에는 우리가 일제시대에 일제치하에 있었던 것처럼 그 당시에는 로마의 치하에 있었습니다. 로마의 치하에. 그래서 로마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로마의 치하의 아래에서 자유롭게 이렇게 생활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로 힘들게 어렵게 지내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의 최고의 관심사는 뭐냐면은 예수님, 즉 메시아. 한번 따라해볼까요? 메시아는 뭐냐면은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는 이스라엘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구원의 역할, 구원자의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의 생각, 또 사람들의 생각은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은 이 메시아가 오면은 우리를 로마에게서 구원해 주실 것이다.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 나라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 정치적인 구원자를 꿈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어떠한 관심, 어떠한 마음이 있었냐면요, 자 7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주셨으니 뭐라고요?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아니 예수님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것은 지금 이 시대가 어떻고 세상이 어떻고 또 내가 가진 것이 어떻고 내 능력이 어떻고 나는 집에서 몇 번째로 태어났고 나는 학교에서 어떻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더 중요한 것은 뭐냐? 8절의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한테 이거를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 그 무엇이 있든지 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너희들은 새로운 사람, 새로운 능력, 새로운 피조물로서 거듭나게,
다시 말하면 다시 태어나게 되어질 거야. 어디 안에서? 따라해 볼까요?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이 성령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고 함께 하시면서 행하시고자 하시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오직 성령. 오직 성령. 우리 지난 주일에 우리 친구들도 많이 오고 또 우리 어른들도 많이 오시고 그러면서 가족 이웃 초청 우리 페스티벌을 우리 진행했는데, 저희가 이렇게 페스티벌을 진행하고 또 우리 오늘 보면 또 새로운 분들이 많이 오셨잖아요. 새로운 친구들도 많이 왔고, 우리가 이 교회에 나와서 얻어가야 될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선물도 아니고 과자도 아니고 또 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바로 오직 성령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 성령님은 따라해 보겠습니다. 선생님, 도우시는 자, 위로자, 상담자, 치료자, 함께 하시는 분, 이런 분이 바로 우리 성령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 바로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아주 잘 기억나게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그럴 때 그 성령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시냐? 우리 성령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올해 우리 표어가 뭐예요? 오직 성령으로. 오직 성령으로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죠?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 우리가 다른 마을로 가자, 내가 이를 위하여 왔나니 가서 그들에게도 전도를 하려고 오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즉 예수님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거,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왜 공부하고 있죠? 목사님이 고등학교 3학년 때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꿈이 없었어요. 비전이 없었어요. 소망이 없었어요.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몰랐어요. 아까 목사님이 설명했던 것처럼 닉 부이치치라고 하는 이 사람이 언제 희망과 소망을 갖게 되어졌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만났을 때죠. 하나님을 만났을 때 희망과 소망을 갖게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마음 가운데 희망과 소망을 갖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주고자 하시는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오직 성령이에요. 성령님을 내가 내 마음에 모시고 그 성령님과 함께 하잖아요. 그러면 무엇이 있게 되냐? 우리 친구들은 한번 따라해볼까요? 우리 친구들만 지혜. 우리 한번 따라해봐봐. 우리 하은이도 예나도 그리고 우리 지훈이도 한번 따라해보세요. 지혜. 와, 그래요. 지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지혜를. 그래서 똑똑해져. 그래서 그 서울대에서 의대의 수석으로 입학한 아주 전설과 같은 분이 계시대요. 그분이 이 간증집도 많은데 그분이 원종수 박사님이라고, 그분이 아주 전설과 같은 분이래요. 그래서 그 서울대 안에서도 이 의대에 가면은 여러 가지 쪽지 시험도 보고 외울 것들이 너무 많대요. 근데 그때마다 다 100점을 맞고, 다른 사람들은 절대 범접하지 못하는 점수로, 그리고 수석으로 이렇게 그러고 나서 졸업을 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미국에 가서 최고의 의사가 공부해서 최고의 의사가 되어졌는데, 어떻게 그가 그렇게 되어졌냐 보니까
그가 몸이 아팠대요. 몸이. 그래서 이 몸이 아파서 어느 날 이렇게 예배 시간에 얘들아 잘 들어봐봐.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는데 그날이 몸이 아파서 학교를 못 가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얘야 종수야 우리 너 학교를 못 갔으니까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니까 부흥회 가자. 그래서 이 아들을 데리고 부흥회를 간 거예요. 부흥회를 3일 동안 이 부흥회를 해서 이 부흥회는 뭐냐면은 아침, 새벽, 오전, 저녁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그런 시간인데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듣게 되어진 거예요. 그랬더니 이 말씀을 듣고 이 원종서라고 하는 이 학생이 그 당시 한 중학교 2학년인가 그랬어요. 학교를 계속해서 몸이 아파서 학교를 못 가고 학교를 가고 싶어도 공부를 못하고 막 그런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부흥회를 와서 거기서 말씀을 듣고 그러고 있는데 어느 날 마지막 시간인가 이렇게 된 거예요. 이 부흥회 목사님이 이제 그 앉아 있는 거기에 보면은 다 어른들인데 학생이 한 명 앉아 있는 거예요. 학생이. 그래서 너는 왜 학교를 안 갔니? 그랬더니 몸이 아파서 못 갔다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마음에 너무 긍휼한 마음이 있어서 이 아이를 향해서 머리에다가 손을 이렇게 얹고 기도를 한 거예요. 축복 기도를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이를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그러면서 축복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원종수라고 하는 이 아이의 마음 가운데 또 하늘로부터 뭐가 들어갔냐면 따라해 볼까요? 성령의 능력이 이 원종수라고 하는 이 아이한테 들어가게 되어진 거예요. 그랬더니 성령님이 들어가게 되어져서 하니까 그때부터 갑자기 머리가 열리더니 지혜롭게 되어진 거예요. 공부를 못했는데 검정고시를 이제 학교를 못 다녔으니까 검정고시를 패스를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공부를 했는데 너무나 공부를 잘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서울대학교까지 들어가고 의대를 들어가게 되어지고 그러고 나서 이제 미국에 가서 공부까지 하고 최고의 의사가 되어진 거예요. 아주 전설과 같은 인물이 되어진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되어졌냐 돌아봤더니 바로 이 원종서라고 하는 이 학생이 성령을 받게 되어진 거예요. 부흥에 가서 성령을 받게 되어진 거예요. 그랬더니 그리고 자신도 이런 마음을 갖게 되어진 거예요. 아니 다른 친구들은 다 학교를 가고 학교에서 공부하고 그럴 시기에 자기만 몸이 아파서 학교를 못 가고 자기만 집에 있으니까 마음이 얼마나 안 좋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마음에 하나님 저도 공부하게 해주세요. 저도 학교 가게 해주세요. 저도 좀 도와주세요.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마음의 소원을 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의 불을 받고 기도를 받고 그렇게 하자 그가 앓고 있던 모든 질병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싹 고쳐지게 되어지고 온전히 깨끗하게 되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원종수라고 하는 이 친구가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자 꿈이 생기게 되어졌고요. 그리고 지혜가 생기게 되어졌고요. 그러고 나서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그리고 고치는 최고의 의사가 되어졌고요. 무엇보다도 성령을 받고 하자 그가 그냥 의사가 된 게 아니라 육체적인 질병만 고치는 의사가 된 게 아니라 영적인 질병을 고치는 영적인 의사도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한테 간증도 하고 하나님도 전하고 예수님도 전하고 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오늘 우리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해야 될 건 그게 아니야. 너희들 지금 이 나라가 어떻게 되고 아니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너희가 먼저 따라해 볼까요? 성령을 받아야 된다. 성령을 받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오늘 많이 왔는데 우리 또 오늘 새로 오신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고요. 저와 여러분들 모두도 동일합니다. 저도 이전에는 하나님을 만나거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성령을 받지 못했을 때는 저는 아주 내성적인 사람이었어요. 밖에서 손을 들고 발표도 잘 못하고 친구들과 사귈 때도 아주 조용하게 얘기하고 막 그런. 근데 성령을 받고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는 거리로 나가고
밖으로 나가서 예수님을 전하고, 그리고 지금 이곳에서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성령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자, 4절의 말씀 한번, 우리 4절의 말씀도 한번 볼까요? 자, 4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무엇으로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아멘. 자,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집중하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무엇들, 여러분들이 어떤 궁금해하고, 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거나, 또 자녀의 문제, 재정적인 문제, 어떤 건강의 문제, 또 여러 가지 학업의 문제, 친구의 관계의 문제, 여러 가지 어떤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보다도 더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그 우선순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바로 성령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성령 하나님을 구하며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을 바라보며 신뢰하며 나아가면은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루시고 이끄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꿈과 비전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능력을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힘과 또 살아갈 소망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힘과 그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8절의 말씀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권능. 이 말은 여러분도 혹시 폭죽놀이 해본 적 있어요? 폭죽놀이? 폭죽놀이. 네. 목사님이 그 서울에서 살 때는 여의도에서 1년에 한 번씩 폭죽놀이를 해요. 근데 와, 폭죽을 얼마나 오랫동안 그 많은 것들을 터뜨리는지, 그 목사님이 있는 곳에서도 이렇게 좀 높은 데로만 올라가도 폭죽 터지는 것들이 다 보였거든요. 그 여의도 불꽃놀이 막 TV에서 나오고 막 그랬잖아요. 그걸 보니까 폭죽같이 뻥뻥 터뜨리는 거예요. 네. 얼마 전에 저희 집에도 폭죽을 사와가지고 이 집 앞에서 한번 터뜨린 적이 있거든요. 근데 밤에 터뜨렸더니 엄청나게 시끄러워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이. 그때 폭죽이 빵빵빵 터지는데 와, 너무너무나 크게 터지는 거예요. 이 폭죽보다도 더 크게 터지는 것이 바로 뭐냐?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다이너마이트. 이 다이너마이트는 광산을 터뜨리고 그 사람이 길을 갈 수 없는 그런 돌이나 산으로 이렇게 막혀져 있는 그곳을 터뜨리면서 그곳에 길을 내는데 사용하는 게 바로 다이너마이트예요. 이렇게 큰 어떤 복음, 그리고 이 큰 능력, 이게 바로 뭐냐?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갖는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할렐루야. 내 증인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붙들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 우선순위가 있어요. 내가, 제자들도 뭘 생각했냐면, 내가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은 그 당시에 이제 하늘로 올라가셔야 되는데 그 제자들이 한 명은 자신을 팔아넘겼고, 그 12명 중에 또 한 명은 자신을 배반했고 그랬거든요. 10명이 남았는데 이제 11명 중 12명 중에 11명이 이제 남았는데, 이들을 데리고 이들이 자신이 떠나가면은 많은 온 세계에 다니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서 이제는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되라 그러지 않았어요. 뭐라고 했냐면,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너희들은
이전에는 물로 세례를 받았지만 이제는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거야. 그러므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을 약속하시고 기억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의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금은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진 거예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자 어떻게 되어졌냐? 밖에 나가서 예수님을 전했더니 그날 3,000명이 돌아오고요. 그 다음에 또 전했더니 5,000명이 돌아오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막 핍박을 했더니 온 세계로 흩어져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까지 와서 예수님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이제 이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처음으로 이제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아직 이 교회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한 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그리고 우리와 만나주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을 우리가 받으면 지혜가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오직 성령으로,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